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큰 은혜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변함없이 다가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주님은 맞아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며 또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라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도 맞아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held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and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이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포도주를 물을 가지고 만드신 사건, 이 사건은 엄청난 이적 중에 하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이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의 표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고,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됐고, 또한 그 표적을 통해서 마리아는 확실하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 그가 바로 예수임을,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는 보면서 가나라고 하는 것을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가나라고 하는 작은 타운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당시에 성인 남자들은 전부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러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 인구가 10만에서 15만 명 정도, 그 정도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 그 사이 정도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만,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 한 50만 명 정도 이상이 모였을 수 있게 되니까요. 사방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믿게 돼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하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오게 될 때 행하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가나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14절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오늘 이 장면은 참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더라 이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장사는 우리가 정당한 것이고 또 합법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장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장사할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뭘까요? 어떤 것이 과연 문제라고 여기나요? 가장 큰 문제는 장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들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문구상으로 보게 될 때 성전에는 우리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뜰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요. 여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행위가 어디에서 벌어졌었느냐면은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졌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전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요? 이미 솔로몬 성전은 오래전에 이미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C 587년도에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우리가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20년에서 19년 그 무렵쯤에 성전 재건을,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해서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그래서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드디어 이 성전이 완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AD 63년에서 64년 정도에 완성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완성된 이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에는 이미 성전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성전 뜰에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게 되고, 제사도 이 성전에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다.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할 때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하나의 sacrifice,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팔고 있는 장소가 지금 성전 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왜 성전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유월절이 되게 되면은 짐승들을 가지고 오든지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드리기도 하고, 여건이 또 조금 넉넉한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자기 여건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동물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귀한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sacrifice로 바치는 하나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의식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왜 팔았을까? 초기 때에는 성전 밖에서 아마 이 제물을 매매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이 성전 안에서까지 팔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권력자들이죠. 당시의 종교, 유대 종교의 최고의 권력자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 의원들이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 지금 현재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 안에서 이 모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은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고 이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집단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권 개입이 없이는 성전 안에서 이 장사가 행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의 이권은 세를 줬던 무엇을 했던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언제나 바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은 고기 의원들, 장로들 이들이 바로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에 관해서도 검사하는 검사위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하나의 제물로 드리게 될 때 이 제물을 합당치 않는 제물인지 합당한 제물인지를 다 검사하는 검시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 곳에서 동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동물과 함께 동행했었는데 이 동물이 오는 길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뭐 그러면 눈이 충혈돼 있든지 아니면은 걸음걸이가 힘들어서 비틀거리든지 무언가 건강해 보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있으면은 검시관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특히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물로 합당한 제물이 아니야. 합당치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그 동물을 다시 팔고 그리고 물물 교환으로 아니라 돈을 더 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파는 동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금 부조리가 이 자리에서 행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검시관은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동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합당한 제물이 아닌 것을 증명해 줘야 되고 그리고 합당치 않을 때는 그 이방인의 뜰 안에서 반드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불법이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그들이 약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몇 번이고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15절에 보니까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떤 갑자기 이런 지금 장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팔고 거기서 동물들의 그 엄청난 분비물의 냄새 성전에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
돈 바꾸는 사람들까지 보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열받으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몇 번이고 유월절 때마다 성전을 가보셨는데 이러한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사역해야 될 때가 왔을 때 비로소 작정을 하고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면서 유월절에 이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바로 그야말로 부패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유대교이들이 하고 있는 이 형식과 재물과 이 모든 것 속에는 얼마나 이 종교가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장사를 해서 돈 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작업을 했지만 46년이라고 걸렸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완성되기는 헤롯 아그리파 2세 때서 완성이 됐으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결국은 얼마나 완성도 되기 전에 이미 부패하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인들은 그걸 통해서 수많은 이권을 챙기고 있었고, 결국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만 내 아버지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동전 파는 것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가져 나가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청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패를 척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교인들의 삶, 그야말로 종교를 이용해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종교를 이용을 해서 수없이 많은 이권을 챙기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자신들의 그 권위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향한 따끔한 충고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신 그 권위를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아마 제사장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들 모두가 사내들은 공회의 의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그 성전 안에가 그 모임의 장소가 다 있고, 이들이 그 성전 안에서 거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들과 이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동물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상을 뒤엎으면서 지금 난리가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나왔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어떤 표적을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 네가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이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참 놀라운 광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1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속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무엇이 이런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가? 왜 요한복음에서만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이 사건이 기록된 걸로 나와 있는가?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논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을 왜 여기에다 기록을 했을까? 요한은 왜 여기에 초점을 맞췄을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신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모든 신학자들이 우리가 이것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자고 하는 데에 관점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증거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이 사건 이후에 또 한 번의 성전 척결 사건이 있었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전을 척결하는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30여 년 동안을 보고 또 보았던 장면이었죠. 30여 년 동안을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수없이 많은 냄새를 풍기면서 돈을 주고받으며 돈벌이를 하면서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날을 기다려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한 번 척결한다고 해서 또다시 척결하지 않고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잖아요. 한 번 척결했다고 해서 성전이 척결됐겠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여기서 엄청난 마진을 챙기고 있으면 이익을 챙기면서 엄청난 돈을 챙기고 있는데 부를 누리고 있는데 이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와서 방해했다고 해서 다음번 6월절에는 못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음번 6월절에 또다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또다시 성전을 척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성전을 척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전 척결의 사건은 예수님이 6월절 때마다 바로 그가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부터 꾸준히 성전 척결 작업을 했었을 것 같고 기득권 세력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엄청나게 좋지 않은 눈초리를 보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뭔데 무슨 권한으로 네가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네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이 성전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방해하느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사내들은 공회 의원들은 못마땅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못마땅한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들었겠죠. 어떠한 제목을 잡아서라도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그들 속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세되 19절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성전 46년 동안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46년이 되었어도 아직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에 바로 BC 20년에서 19년경에 성전 재건을 착수를 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었던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BC 587년경.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다 박살나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 공격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됐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근데
헤롯 대왕이 BC 20년에서 19년경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 성전이 결국 완성된 시기는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AD 64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46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6년이 지금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AD 26년 정도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29살에서 30살 정도가 되었을 때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1세기라고 하는, AD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4살 되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The year of the Lord라고 하는 주님의 해가 시작된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만, 예수님께서 4세 정도 되던 AD 1년 부터서 계산했을 때 AD 26년은 예수님께서 한 30살 정도 되었을 때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지금까지 46년이 걸렸건을 이 말인 것입니다.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어찌 46년 동안도 지금 완성하지 못한 이 성전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요한은 분명하게 이 말씀의 뜻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더 템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 성경을 썼습니다만, 나오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 건물을 가리키려고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된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헬라 원어에서 그 히에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만,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전체적인 뜰까지도 다 포함한 성전 전체의 하나의 콤플렉스를 가리킬 때에 성전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히에론과 나오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믿게 되었더라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전락되어서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교인으로서 전락돼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종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 속에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리더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도 역시 그 속에, 한 범위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이 지구상 속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인이 되어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종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되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그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지, 이것은 인간의 집이 아니고 사람의 집이 아니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지 우리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66년에서 AD 67년에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로마를 대항을 해서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한번 헤롯
대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됐었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를 통해서 AD 64년 완성된 성전이 되었지만 AD 66년에서 67년 바로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또다시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때도 담벼락만 남아있는 그 성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인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명목으로 그들은 밉게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를 작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집중했었던 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던 그들, 그러면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AD 66년에서 AD 67년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게 되고 파괴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지난날에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